오늘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기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굴 속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려오는데 그때 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겉모습이 보이잖아요.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거울을 보면 내 겉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캄캄한 굴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니 겉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는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이 굴 속에서 홀로 있는 그런 시간, 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도망자가 되어서 아기스 왕을 피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한 1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아둘람이라는 곳은 피난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가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곳에서 잠시 머물러 있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그가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그 굴 속에서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썼던 그 칼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가 수많은 전쟁터에서 얻은 명예와 이름,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칼이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이름,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어 보면 내 생각이 하나씩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욕심이 부서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서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부서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부서져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홀로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는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씩 자기의 생각들이 부서져 가고 내가 구하고자 했던 욕심이 부서지고 내가 살고자 했던
그 의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져 가고 오직 그가 구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는 다윗과 같은 삶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아둘람 굴로 피하는 하나님과 나와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원하고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부서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내가 참으로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아둘람 굴로 피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찾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굴 속에서의 체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을 치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던 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그가 임기응변으로 제사장을 속였어요. 사울의 아주 긴급한 비밀을 수행하려고 지금 목이 와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라고 제사장을 속였지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자기가 살려고 속임수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아둘람 굴에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모압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그릴라에 사는 주민들이 핍박을 받을 때 그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23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여호와께 질문을 던지고 물었어요.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묻는 자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욕구에 따라서 행동했었는데 아둘라의 그 굴에서의 체험이 있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컴퓨터, 네이버, 다음, 구글 검색기를 통해서 그리고는 정보를 찾습니다. 사실은 그 검색 기능 안에는 백과사전도 들어있고 수학적인 지식들도 들어있고 과학기술, 환율 정보, 사회, 정치,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없는 것이 없을 만큼 방대한 분량의 정보가 데이터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가 컴퓨터가 주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고 선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결정적인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것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데이터가 주는 그런 상식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 형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우리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상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짜와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지하는 대상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컴퓨터가 주는 데이터가 주는 그런 정보에 우리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우리 인생의 삶을 결정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의 가족들도 도망을 쳐야 했어요. 다윗의 가족들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머물고 있는 아둘람 굴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그쪽으로 옮기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폭정 아래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던 사람들, 권력에 눌려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상처를 입은 사람들,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400명이 모여서 그의 가족과 함께 모였기 때문에 아마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이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다윗이 상대도 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문제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고 쫓기는 자가 되었을 때 진짜 다윗에게 힘이 되어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찾아온 400명의 사람들이에요. 죄 많고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진짜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사람은 어떤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살아갈 힘을 가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지식이 풍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사회적인 어떤 평판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우리 편이 되어줄 거고 또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살아보면 삶에 진짜 힘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힘을 주느냐? 오늘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보잘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친구가 되고 다윗의 동료가 되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된 겁니다. 병든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이야기 아세요? 산에 나무가 아주 곱고 잘생긴 나무들은 목수들이 그 나무를 잘라가서 그리고 좋은 가구를 만들거나 기둥을 세우거나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구불구불하고 병든 나무는 아예 눈길조차 주질 않아요. 그래서 산에 가면 구불구불하고 그런 오래된 나무들, 못생긴 나무들은 천년을 살기도 하고 더 오랜 세월을 버티기도 하는데 잘생기고 튼튼한 나무들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을 지키는 나무는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병들고 늙은 어른 부모를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한번 키워보면 국가의 잘난 자식은 국가의 자식이 되고 해외를 다니면서 해외 동포가 되고 집에 1년에 한 번도 와보질 못해요. 그런데 진짜 좀 자식 중에서는 좀 못나다고 생각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붙어서 항상 부모를 위해서 함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결국은 삶이 뭐예요? 인간에 진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잘난 자식이에요? 사실은 잘난 자식보다는 못난 자식이 부모에게 더 좋은 자식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을 돕는다는 건 과연 어떤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받습니까? 어떤 이에게 우리의 도움이 됩니까? 사실은 대단히 뛰어나고 잘나고 사회적으로 평판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낮은 자리에서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친구고 동료가 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사람의 자리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느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런 삶을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이 내면의 시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겉으로 되어진 것들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속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네덜란드의 화가는 렘브란트라는 사람입니다. 17세기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그는 상당히 부자인 귀족과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그림의 스타일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화상을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귀족들의 그 귀걸이하고 또 옷도 아주 품 있는 옷, 왕의 귀족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의 자화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속에 품은 생각, 마음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겉모습보다도 속에 있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상화를 받은 사람들은 불만이에요. 내가 이런 얼굴이란 말이냐, 내 모습이 이러냐 하고는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된 거예요. 렘브란트는 영혼의 신학자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삶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내면에 관심을 가졌어요. 영혼의 관심, 영적인 삶을 구하고 찾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내적인 가치, 영적인 풍요로움, 이런 삶에 우리 삶을 추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와 상처를 입고 땅바닥을 치는 듯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인간이 실패하고 유혹당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인간은 실패할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 영적인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가를 깨닫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영적인 움직임, 여기에 관심을 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유혹당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은 실패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은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신앙적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버지 앞에 돌아갈 의지를 갖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외적인 풍요로움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풍요로움, 영적인 삶, 그 길에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400명이었어요. 그들은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합지졸이에요. 이들이 군인이 아니에요. 전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들을 훈련시킨 거죠. 아둘람 굴에서 군사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600명 가량이 되었다고 해요. 훈련하고 성장하게 된 거예요. 군사력이 많아진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은요,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서 아주 훌륭한 군사로 자라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에 입소할 때 참 가련해 보였어요. 아이고, 낯선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머리를 빡빡 깎은 모습을 보니까 저도 어색했고, 그리고 사람들, 군인들이 다 입소해서 모여서 교관이 앞에서 차렷 하면 차렷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차렷 하긴 하지만 어중간하게 서 있고, 경례하고 인사를 해도 제각기 말하고, 세상에서 묻어온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머리만 깎았지 군인의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또 아들과 헤어질 때 그 눈빛이 흔들리는 모습, 지금도 아련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6주 기본훈련이 끝나고 퇴소식 때 아들을 만났을 때 군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고 충성하고 인사하는데 완전히 군인이에요. 군기가 바짝 들어갔고, 야, 이제 진짜 군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6주 동안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변한 거예요. 6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세상에 물이 들어있던 아이들이 군인으로서의 군기를 가진 그런 강인한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 거죠. 훈련이라는 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고 하면 그냥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훈련을 했어요. 아둘람 굴에서 훈련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군인이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인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군사는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호흡을 맞춰야 돼요. 400명이 600명이 한 사람과 같을 때
그때 훌륭한 군사, 좋은 군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시켜 나가는 좋은 군사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어려워져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순간 내 자신의 허물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삶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군사로 훈련받게 하시고 훈련받은 군사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참된 군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군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